오늘 소율이 문답 28번 높아지신 상태란 두 번째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잠시 제가 좀 코멘트를 달면요.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인데 여러 가지 뭐 우리 인권에 관한 부분들, 우리 국민들의 뭐 인권에 관한 여러 가이드들, 지침들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중요한 시기가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나 소위 말하는 좀 그런 좌파 계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동성애자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라고 하는 이 설교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를 들어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그분은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신 분이셔서 본인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해서 아니다.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왜 차별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 공평하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위원장, 인권위원장이 뭐 교회 목사냐,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하는데, 이제 개인의 신념이니까요. 개인의 신념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 정책 가운데 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기도로서 그분을 함께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안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 뭐 안 좋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배울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장로교 목사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주의가 또 개혁주의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칼빈주의나 장로교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형제들, 뭐 감리교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또는 성결교라든지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의 해석이 더 성경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물론 기본적인 스탠스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합리적인, 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우리가 취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하다 보면 아니 저 장로교 목사인데 왜 오순절의 어떤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의 구원론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높아지신 상태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 답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뭡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마지막에 심판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네 가지의 단계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에 대해서 보면 대유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리 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재예요. 대요리문답은 장년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한 교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에서는 부활 후에 나타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누구를 만나셨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번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제가 간략적으로 성경 한번 쭉 보니까 한 대략 9번 이상, 9번 이상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있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두세 명의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한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던 방에서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에 그 방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에 모든 11사도가 있을 때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따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주셨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 아마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야고보와 스데반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만나셔가지고 이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인데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보자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냐고 꾸짖기도 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잡을 것이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게 될 그런 능력들에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무엇 하십니까? 말씀을 풀어주세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내 왜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고 약속을 해주시고 뭐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고 또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성령과 제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뭐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명령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중보하시고 즉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11제자와 다른 많은 제자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저 멀리 너 따라오지 마 저기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서부터 잠시 내 지도를 보겠지만 베다니에서부터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쭉 걸어가십니다. 감난산으로 쭉 걸어가시다가 감난산에 도착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 어떻게 우리 육체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물리 법칙을 초월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세히 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디 올라가나 이렇게 계속 쳐다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시고 육체가 부활하시고 그 육체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특징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제자들을 베다니에서부터 쭉 데리고 오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서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베다니에서부터 감난산까지 대략 한 10km까지는 안 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어가면 한 3,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쭉 걸어가면서 한 명 한 명 다 베드로야 축복해 주시고 요한아 축복해 주시고 누구야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아주시면서 손잡으시면서 아마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명령과 성령 대망,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전도하고 받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셨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말씀처럼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세 가지입니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과 유언을 남기시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동사가 하나입니다.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전도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은 1차적인 건데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전도되어 구원받은 그 영혼을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사명,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자, 이 지도 아까 보시면 저 끝에 배단이 보이시죠? 배단이. 이거 구글 지도로 본 건데요. 저 끝에 배단위에서부터 감난산 중간에 보면 승천괴라고 보이죠? 감난산은 이렇게 산 등성이 한 4, 5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거기서 베다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가게 되면 승천교회도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게셋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 동산도 있고 뭐 제자들의 어떤 그런 싸웠던 것을 기념했던 그런 기념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어디냐면 이제 승천교회입니다. 저 그 뒤에 보면 승천당이라고 보이시는가요? 저 맨 꼭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다가 원래는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인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걸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줘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게세마네 가면 이제 만국교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 쭉 있는 만국교회, 눈물교회, 예수님 눈물교회 저기 주기도문 교회 있고 만국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눈물교회도 있고 뒤에 가면 저 승천당, 여기 이제 요게 바로 승천당입니다.
또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겟세마네 가시면 여기까지 한번 쭉 올라가서 성전당에 가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지난번에 아마 사진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요 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바위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발을 짚었던 바위다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어떤 옆에 목사님 같은 분이 손가락으로 가르치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게 100% 진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감동받을 뿐이지. 아무튼 이곳에서 승천하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다고 생각되는 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넘버 2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에서 배웠지만 위격이 다른 거지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가 가장 높고 성령이 가장 낮은 이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동등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동등하시지만 그 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에헤 나는 왕이야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무슨 사역하고 계시다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될까요?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오늘날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 뭐 조선시대라든지 옛날에 왕이 있던 시대로 생각하면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2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침입. 적이 공격할 때에 그것을 막아주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뭐냐?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2번째 왕의 역할이 뭡니까? 적을 물리쳤으면 뭘 해야 됩니까? 내치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여전히 지금도 물리치고 이기고 계신 승리하신 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승리하신 왕으로서 이 영적 전쟁은 뭡니까? 이미 승리한 끝난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는 것 같고 맨날 상처 입고 하는 것뿐이지 이 전쟁은 이미 뭡니까? 사탄의 머리는 밟혔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뱀의 머리는 밟혔기 때문에 뱀은 이제 막 꼬랑지로 막 발악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지금 또 머리를 밟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힘을 못 쓰도록 밟고 계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계신 왕의 직분을 수행해 계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직으로 함께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2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헬퍼, 우리를 도와주는 자, 우리를 중보해주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하고라 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왜 2명이 필요합니까? 변호사는 1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뭐라고요?
참되다. 한 명이 아니에요.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해줘야지 그 증인이 참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변호를 해준다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두 증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지만 내가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죄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감화받고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뭡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의 중보자로서 보혜사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한 보혜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중보자 보혜사 예수님과 땅에 계신 중보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가서 뭘 한다고요?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처소, 우리가 천국에서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 예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천국이 공사 중인가? 지금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신가? 아직 천국에 내가 살 집이 아직 다 안 지어졌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문법에 보면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회적인 사건을 말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난 사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이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처소를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 목 쑤시니까 막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우리의 모든 처소는 뭡니까? 예비가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금 공사 중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천국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요즘 이제 컴퓨터 AI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려준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린 걸 갖고 컴퓨터로 이렇게 그렸어요. 예수님 하늘에 앉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려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을 누가 그려줬다고 하죠. 컴퓨터가 그렸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마 이런 모습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실존적인 장소, 실제적인 장소의 천국과 개념적인 천국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인 장소는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 우주 어디엔가에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분명하게 그 천국에 예수님 지금 계세요. 단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해도 우주를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천국은 저 우주 어디엔가에 분명히 장소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적 개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두 번째는 우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저 우주.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데리고 갔어요. 천국을 쫙 보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계시들을 주셨는데 바울이 갔을 때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이게 3층의 유대적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3층천은 저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분명할 것은
한 우주 어디엔가 그 천국에 분명히 계십니다. 계시고 이게 이 우주죠. 이 우주 어디엔가에 분명히 계시. 그리고 우리 역시 저 우주 어디엔가에 마련해 놓은 그 천국에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또한 천국은 뭡니까? 개념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물론 저 우주적인 천국도 말하지만 개념적인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물론 죽어서도 가는 실존적인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음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자본주의적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보면 천국에 대한 간증들 들어보면요. 이런 말도 많아요. 천국에 가니까 누구의 집은 막 100평짜리 금으로 된 집이 있고 누구는 뭐 계집처럼 작은 집들이 있더라. 또 누구는 머리에 면류관을 정말 막 화려한 면류관을 했고 누구는 뭐 개털 면류관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온갖 보석과 장식된 그런 것들 분명히 말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장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384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우리가 자꾸 막 금은 보석 이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국 가서 내가 금으로 된 집.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금으로 된 집을 영원히 보면 그게 좋습니까? 잠시 볼 때는 좋겠지만 평생 그걸 영원토록 봐야 되는데 금은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막 금은 보석이 이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죠. 높아지시다 했던 것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언제입니까? 주의 날, 곧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것, 첫 번째 초림,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과 심판의 목적으로 오시는데 초림에 오실 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시대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으니까 첫 번째 오신 그 시대 여전히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뭡니까? 열렸던 구원의 문은 열린 문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닫혀야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심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지옥에 갈 사람들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살고 심판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2000년 전 오실 때는 목자와 또 그런 소수의 사람이 보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영원한 무적의 행성으로 빠뜨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구원을 거절했던 사람들 역시 그들과 함께 그 무적의 행성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항의도 못합니다. 변명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절할 수 없어요. 성경 말하죠. 계시록은 말하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예요. 다 설 때에 정말 당연히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두 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줬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인쳤습니다.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증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명의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두 명의 두 보혜사를 의지하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성경 보니까 특히 이제 계시록 강의한다고 할 때 내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 먼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 100%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먼저 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다 이단이거나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하면 그냥 듣지 마세요. 절대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먼저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에 오시는가는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절대 안 오십니다. 우리 이단들 많이 있었죠. 문선명이라든지 또는 누구죠? 박태선이라든지 또 신천지 다 뭡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안 옵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왜냐?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려고 하면 어디에 와야 돼요? 다시 감남산에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려고 하면 그곳에서 오셔야 되니까 아마 그때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할 때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조금 뒤에 오십시오. 지금 말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렇지 않을까요? 정치방 수용소에 있는 8만에서 20만에 달하는 우리 지하교회 우리 형제들은 아마 예수님 지금은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땅에 또 서구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보다는 조금 뒤에 오십시오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 생활이 평안하든 내 생활이 고난 중에 있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